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5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론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이까지 자기의 상을 하듯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이쪽이 좀 비었어요. 이쪽을 채워야 돼. 이쪽 분단장님, 안강호 분단장님, 이쪽을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우들도 있지만, 네네. 여기 좀 더 채워야 돼요. 손영락 분단장님, 네, 더 채우세요. 네.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꽉 차야 재밌습니다. 네, 뭐 우리 한우들이 또 복귀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또 흥성거려야 또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죠.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아주 저는 고역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는 여행 가는 거 재밌어 하는데 저는 원래 할 일을 못하면 또 밀리잖아요. 이게 밀려서 또 막 금요일 막 토요일 막 해야 되니까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 거를 아주 제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일상을 좋아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또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다 치료가 됐는데 걷는 데는 이상 없는데 그 숙소가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숙소예요. 남들이 보면 교도소 같아요. 예. 그래서 침대 하나 있고 침대 바로 옆에 화장실 샤워실 있고 바로 위에 냉장고 있고 끝이에요. 요만한 데서 목사님들 그 교도소에다 가둬 놨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그랬죠. 그 밥이라도 넣어줘. 원래 밥은 식당 가서 먹는 건데 근데 좋았어요. 그냥 거기서 바로 이제 성산포 앞바다에서 걸어서 조금만 가면은 바다도 있고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저는 그래도 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녀온 걸 고백하고 자 오늘 이제 본문은 바울이 계속 걱정했죠. 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냐 도대체? 응? 바울은 또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자, 이 부분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그냥 이제 선택적 이제 그 취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또 이렇게 흠모하는 글자가 딱 있어요. 네, 우리 그 글을 쭉 읽다 보면 그래서 뭐 바울 뭐 주께서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사들 이런 것을 쓱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그들은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렇다, 아볼로도 그렇다.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목회자들이 될 수 있고 선생들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누가 줬대요? 주께서 그들을 각각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은사로 이렇게 통로가 되었을 뿐이 이렇게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응? 자, 제가 이제 가끔가다 세차를 뭐 교회에서 좀 하면은 호수를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틀어요. 그죠? 그럼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이제 편하죠. 근데 이 호수가 좋아. 좋네. 이 통로가 좋아. 어떨 때 물을 떠서 했어 했는데 호수가 있으니까 좋단 말이야. 야, 편하다. 나는 호수야, 호수. 나는 이 호수가 좋아. 근데 물은 어디서 나와요? 본질은 저 물에서 나오잖아요. 거기가 중요한데 이 호수 하나 바뀌었다고 자기가 좀 편하다고 자기 취향에 맞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자꾸 거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오류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목회자를 신격화시킬 수 있어요. 목회자를 우상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목회자를 사람을 의지하면 100% 넘어집니다. 예? 제가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개도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자, 100% 넘어져요. 이게 50% 아니요, 100%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죄 안 짓고 완벽한 것 같죠? 완벽해 보이죠? 아니에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수해요. 가오를 저지른다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 죄로 너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근원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고 모양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 가는데 없고 여기서 아볼로, 바울, 응? 나는 누구 이런 스타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단석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님이 김동기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여기서 나름대로 펴고 나름대로 해서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그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는데 자꾸 목사를 보거나 사람을 보고 그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을 자꾸 찾아가게 있어요. 제일 못되고 제일 악한 목사는 뭐냐면 교인들이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그죠? 저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자꾸 보지 말라고. 응? 누굴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왜? 예수님 얼굴이 요 모양이었거든요. 요런 스타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너희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래서 나는 심었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너희들이 근원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누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금요일 날 이제 다녀와서 금요일 날 오후에 작은 교회 연합회라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연합회 원주 지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모이는 거긴 다 원주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경기도지만 가까우니까 가서 했는데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다양한 은사로요. 헬스 목회하시는 목사님, 헬스. 헤이즈 교회인데, 헬스가 뭔지 아시죠? PT. 교회가 가면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은 그거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 중요하다, 이거. 이 목사님.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목사님 가까운데 한번 배우러 오셔. 좋다고. 근데 이제 그분은 암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암이 회복되는 어떤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다 무료로 해준대요. 근데 이제 일반인 이런 사람들은 조금 받는데 조금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이즈 교회라 해서 이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목회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청소년들인데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목회하는. 목회 당연. 또 어떤 목사님은 약국에 근무해요. 목사님이 평소에는 약국에 근무해요. 그 약국에서 큰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는 또 예배를 하고. 그죠? 뭐라고요? 은사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고. 그 심고 물을 주고 하지만, 자, 우리도 이제 봄이 되면 뭐 작은 텃밭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우리 장로님이 갈아주면 거기다 거름 주고 뭐 고추도 심고 심죠.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또 하늘에서도 물을 줘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라서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니까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까 심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제 가론교회 가서 제가 다음 세대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주중학교 친구들이 몇 명이 공부하고 또 몇 명이 예배드리나 봤어요. 그러니까 44명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44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44명. 또 그 중에 16명은 또 격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또. 함께 예배하고. 아직까지 예배에, 물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재정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가 많으면 교회 재정이 사실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요? 걔네들은 헌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로 다 들어가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조금씩 내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로 들어가는 재정이 한 달에 한 250대요. 교육비가 그렇게 돼요. 왜? 먹이고 입히고 간식 주고 또 공부하라고 조금씩 뭔가를 줘야 되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우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나라에 훌륭한 인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제가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키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심화반 아이들은 매일 숙제가 나가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숙제를 줘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제 3명, 심화학습 3명이 있는데 이 3명. 그 중에 1명은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지만 계속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 3명이, 중학생 3명이 숙제가 매일매일 있으니까 애들이 하는 거에서 내가, 얘들아, 지금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이게 다 열매가 너희한테 돌아온다. 참고 열심히 하자. 그래도 중학생들이 아직까지 순종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요. 왜 해요? 이거 보는 거예요. 오직.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다 이제 자라나게 자라잖아요. 그럼 우리 그 자라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쁘다. 그죠?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이, 이제 우리는, 자꾸,
자라는 것도 간섭하려고 그래. 응?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걸 자꾸 간섭해서 자꾸 왜곡지게 삐뚤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씨를 뿌리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이가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런즉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강조하잖아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작. 왜 그러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뿐밖에 없어. 하나님만 우리 아이를 자라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해야 돼요. 세상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으로 자라나게 하면은 뭐예요? 병들고 상하고 고통받고 절망하게 됩니다.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열심히 일한 대로가 뭐냐면, 여기서 일한 대로가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제 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 즉 코스포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 한 가지. 우리는 사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대요. 그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거룩한 인과응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인과가 있다라는 것이 처음에 좀 생소했어요. 그러나 그렇구나, 이치가 있군요. 이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치가, 어떤 사람이 선하게 심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물을 주면 그 결과는 어때요? 선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 인과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들고, 여러분, 병든 이렇게 뭐죠? 열매, 종자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든 종자를 심으면, 예,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욕심이 많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욕하고 이런 더럽고 추한 걸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스로 남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그 스스로 어떻게 돼요? 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면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은혜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나요. 그 사람은 당당해져요. 그 사람은 은혜가 넘쳐요.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서로 은혜가 넘치나 보세요. 은혜가 넘치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 얼굴 보세요. 은혜가 넘쳐요? 네.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저는 여러분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왜? 그런데 사람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더러운 걸 탐하면 그게 어둠이잖아요. 스스로 벌써 위축돼요. 스스로 벌써 움츠러들어요. 왜?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무서우니까. 응? 그래서 이게 인과예요.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좀 지더라도, 응? 내가 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맞은 놈은 어떻게 해요? 병원 간다. 그죠?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예. 그죠? 이 옛날 속담도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냐? 일한 대로. 누구의 일?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선택은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줬죠.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했어요. 지금이 가장 위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왜 위대한 시간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체에서, 여러분 삶의 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상급을 주신대요. 우리 모두 구원받지만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 이거예요. 상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졸업식에 딱 가서 우리 장미경 집사님도 또 상을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가서 상을 또 딱 받았어요. 상을 딱 받을 때 이 뒤에 서 있는 부모의 마음 어때요? 와, 우리 아들이다 하고 막 찍어 뒷모습이라도 막 찍는 거예요. 야, 멋지다. 그죠? 상 받는 게 그렇게 멋진 거. 왜요? 상의 결과는 그의 노력이고 그의 땀이고 그의 열심이니까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식 날 5개의 상을 받았어요. 무려 5관왕에서 5관왕. 근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개근상,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예, 그다음에 뭐죠? 예, 교육감상 뭐 이렇게 쭉쭉.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보라 그러는 거. 상 받았는데 또 상을 주시네. 예? 최다상, 효행상을 받아. 효행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날 보더니만, 근데 효행상은 뭐냐? 아빠 이거 원래 상을 주는데 예, 누구 상을 줘야 되는데 나한테 줄 게 없어서 효행상을 준 것 같아. 앞으로 효도 잘해 그랬는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서라운드 있잖아요. 이 서라운드 이게 막 옛날에 가보면 막 방을 반을 차지하는 그 큰 거 있잖아요. 이거 저는 이게 이제 그 음악을 좀 그걸 듣고 싶어갖고 그게 그 당시 220만 원짜리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가 1988년이니까 88년. 네, 87년 졸업이니까 그 당시 200만 원짜리면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좋아, 사주지. 근데 집 사주셨는데 저는 그걸 몇 번 듣지도 못했어요. 왜? 그거 가지고 제가 서울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아주 좋았죠. 상 받고 남한테 또 좋은 일도 하고. 원님 덕분에. 그렇죠. 그것들이 나팔 불고 네,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보죠. 상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때 어떨까요? 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될까요? 비교 안 될까요? 비교 안 되죠.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다름질을 경주에 경주하라. 어디를 향해? 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경주하라. 열심히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라이프 오브 미션, 즉 뭐냐? 나의 인생이 선교가 되게 하라. 삶이 선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뭐 다시 신학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일한 대로 자기 상. 그래서 상 받기를 즐겨하십시오. 이 세상의 상 받기는 경쟁이나 하나님의 상 받기는 절대적이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같은 동력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밭이 돼야 된대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 밭과 집이 뭐예요? 밭과 집의 공통점? 그 밭 안에서 뭐가 누구를 자라나게, 집 안에서 누구를 양육하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주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석공리 96세 누구서 막 이름이 막 족보가 다 나와요. 왜 족보가 다 나왔어요? 상을 받았어. 누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대. 막 난리가 났어요. 온 가정이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야, 아마 이제 여기 사는 친구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서 도시에 살면서 그래도 서울대학교 갔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이 역사를 이루고 이 은혜를 이루고 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우리 단석교회는 이미 노예에서 아주 훌륭하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예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를 탁 보고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고맙죠. 저도 감사하죠. 단석교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뭐랄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왜? 나는 없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막 사람이 막 엄청 많아지고 막 엄청 봉해서 막 조명을 받고 이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차근차근히 건강하게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 막 짓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예요. 길을 닦는 교회. 길을 닦는 게 뭐냐? 다음 세대를 기르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잘 교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내 유년 시절, 내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그런 결과와 그런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아주 특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져야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뭐 아주 훌륭한 대학을 다 나와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못 미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육은 아주 최고의 대학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이 돈으로 오고 세상이 권력으로 오고 세상이 힘으로 올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으로 가고 은혜로 가고 감사로 가고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되 아버지,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